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주님을 소송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내 맘에 영원히 내 맘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우리 마지막으로 땅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온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님. 아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처가살이 하고 있던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만남이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나가서 막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가족들과 너무 기쁘게 만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여기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인과 함께 또 아내 십보라, 그리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두 아들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만 모세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새롭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여기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에 김기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김기영 목사님께서 전북에 있는 기도원의 원장님을 꼭 만나자고 하셔서 저와 전 목사, 또 박만수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과 함께 전북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죠. 또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세, 이제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임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래도 이튿날은 충분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이른 아침 일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늘 앉아서 일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시시비비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모세에게 일상이 된 일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판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죠. 모세의 자기니 이제 자기 사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행복한지, 모세가 찡그리는지, 모세가 웃는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믿기는 성령님도 함께 모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진 그 일상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상들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의 우리의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 우리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 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 중에 우리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귀한 사실 붙잡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하여 모세 속에 있는 자해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죽이고 있는 것, 그것이 자해 아니겠습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 속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건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시비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 들으면 좀 듣다가 힘들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끝까지 잘 들어야,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어. 근데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한 거구나. 또 판단이 바뀌어. 하여튼 한 건을 듣기 위해서도 경청하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제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들에게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건이 맞춰지면 그 다음 건이 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장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친 모세에게 장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요 내가 홀로 앉아있고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하고 있느냐? 그러다
너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너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다 판단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장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나에게 그 시시비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광야 생활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하죠. 그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과중한 일을 하고 있음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 이드로가 말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은 누가 주신 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한 말씀, 어드바이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 오랜만에 만난 장인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대답이 아니죠. 여기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right or wrong 중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It is not good, 이거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It is not good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왜 내가 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세 자신이 죽이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자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을 다 빼주느라고 당신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자해하고 있는 거야. 너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야.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 속에, 너의 삶 속에 스스로 자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함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여기 모세에게는요, 무엇이 자해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삶들 속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이 되어졌어요? 슈퍼맨처럼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 사람은요, 인생뿐이에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슈퍼맨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슈퍼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면, 처럼 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휴식을 가져야만 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휴식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낮 시간이 있고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낮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낮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밤의 시간은요, 휴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일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교차되어져요. 24시간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을 보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을 행하래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무엇도요? 가축도 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닭 알 많이 낳게 하려고 계속해서 불빛을 비춰줘서 알 낳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축도 휴식의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휴식의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된다. 반드시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휴식을 취해야 돼요. 휴식을 취할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아파하시죠. 힘들어하시죠. It is no good, it is not good. 좋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휴식이 필요해요. 지금 모세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좋은 의도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이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대요.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었대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언제 누리냐? 쉼의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예요. 근데 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만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슈퍼맨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제 누리게 되어져요? 휴식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실수해요. 관계 속에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 때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휴식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패턴 속에서도 반드시 쉼의 시간이 있는 것, 쉼의 하루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누구도 하나님께서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 되어가고 있어요? 슈퍼맨처럼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성령님께서 장인 이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슈퍼맨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쉼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과 같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완전히 쉬라는 것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른다라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안식이란 말에는 내려놓음과 비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잡 다단한 현대에서 이 내려놓음과 비움에는 뒤처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알아채겠죠. 빠르게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이테크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영혼을 감싸줄 하이터치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요, 자살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하이터치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을 통해 하이터치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요, 안식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사모함과 들음의 장소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이 출발점이죠. 그런데 안식을 통해서 다시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겸손함과 경청의 장소인 동시에 나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삶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내부로 다시 들어오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호소합니다. 좀 더 유능해져라,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라, 더 많은 책을 읽어라, 보다 많은 선을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라, 쉴 틈이 없다. 나는 이런 세상의 호소를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단순화시켜라. 지금보다 덜 일하고 책도 덜 읽어라. 대신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 한 말씀을 들어라. 분주함은 본질적으로 게으름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랐어요. 분주함은 본질적으로 게으름이다. 근데 그 말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속성상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하게 만든다. 그렇죠? 분주하니까 지금 막 눈에 보이는 해야 될 일을 막 분주하게 일을 하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분주함 속에서 본질은 사라진다. 그러나 온전한 쉼을 통해 출발점을 다시 인식하며 본질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너무 분주해지면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가 너무 분주해지고 너무 막 비전 우리가 일도 했고 저 애들 그러면요, 모두 다 담임 목사도 불행해지고 모두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불행해져요. 그러나 온전한 쉼을 통해 출발점을 다시 인식하며 본질로 돌아온다.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휴식입니다. 혹시 나의 상황이 나를 슈퍼맨으로 슈퍼우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시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읍시다. 우리에게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멍 때림의 시간, 한적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의 시간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나의 생명을 스스로 자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안에서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인을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르기 시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의 슈퍼맨이 되었습니까? 어떤 가정의 슈퍼우먼이 되어졌습니까? 성도님들, 엄마는요 맛있는 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 엄마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먹어, 당신 드세요. 어머니가 맛있게 먹으면서 참 맛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늘 엄마를 엄마로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맛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엄마는 늘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엄마는 늘 일해도 괜찮은 사람, 엄마는 늘 눈이 띄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엄마도 누구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로만 생각했어요. 남편 되신 분들 내 아내라고 생각하죠. 아내이기 전에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슈퍼맨, 슈퍼우먼으로서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슈퍼맨으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휴식이 필요한 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든 한 사람이에요. 칭찬해주면 다시 힘을 얻는 한 사람이죠.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죠.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아내가 늘 해오니까 그 일은 아내가 알아서 다 하는 일로 생각했어요.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남편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두 식구가 살아요. 두 식구예요. 근데 뭐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뭐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두 식구 사는데. 왜 이렇게 컵들이 여기저기 있습니까? 두 식구 사는데도요. 아니, 왜 이렇게 컵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었을 때는요, 우리 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식구만 사니까. 그런데 나도 함께 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두 식구 사는데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치울 일이 많더라고요. 이 머그잔 컵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아니, 네 식구다. 더구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자 해요?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질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내 혼자서 하고 있습니까? 남편 혼자서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해야 돼요. 얼마 전 이야기인데요, 대만에서 나서 성장한 교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집에 전 목사와 제가 대만에 가서 이렇게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교포니까 서울대학교의 영문과로 유학을 왔어요. 뭐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돼서 함께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국에서 처음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이제 룸메이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특성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는 거야. 할 줄도 모르고 또 할 생각도 안 하고. 기숙사 안에도 방 안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못하고. 서울대학교 영문과 다니는 학생이 서울대학 이야기에 왜 그러냐? 학생들이요, 평생을 부모들이 말하길 공부만 해라, 너 공부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 얘기만 듣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자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고. 오래전 들은 이야기인데요, 심각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을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로 키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대접받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물론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녀들도 함께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능한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접시 닦는 것, 함께 생활할 때 나서서 접시를 닦는 것 귀한 일이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회사 나가서도 인정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서의 길을 다 시킨다고요? 출세해서? 그럼 대접 못 받아요. 뒤에 가서 욕합니다. 물 떠와, 커피 가져와. 자기가 소리는 자기가 커피 마셔야지. 커피만 따라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가 있는 장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 있는 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하고 전 목사 두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닦을 접시가 많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도. 가족이 4분이십니까? 6분이십니까? 이게 보통 많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함께 감당할 때 함께 쉬고 함께 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일 보내 주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주든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주님, 우리의 생명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요소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